안녕하십니까? 열왕기 하 22장부터 끝까지 드디어 우리가 열왕기 하를 끝내게 됩니다. 열왕기 하를 끝낸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열왕기 하까지가 신명기 역사,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부터 계속 보아온 하나의 긴 시리즈가 여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래서 열왕기 하를 끝낸다. 신명기 역사라는 또 성경에 굉장히 긴 하나의 챕터가 끝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볼 22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위대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시야인데요. 22장, 23장에 요시야 이야기가 나오고 24장, 25장에는 요시야의 자녀들과 손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남유다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손자 아몬이 나쁜 놈이었던 것처럼 이제 또 히스기야 못지않게 위대한 왕인 요시야의 아들들, 손자 다 나쁜 놈들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전부터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말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끝 25장에서는 나라가 멸망해서 유다의 모든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열왕기 하가 끝나게 돼요. 다윗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보실 때는요, 뭐 전체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 요시야 가문의 이 요시야의 아들들과 손자의 이 리스트는 머릿속에 조금 어느 정도 가계도가 머릿속에 있어야 읽기가 굉장히 편하세요. 22장, 23장은 요시야 이야기지만 23장 뒷부분에서 요시야가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시야는 아들 3명이 나옵니다. 뭐 더 있었을 수 있지만 성경에 이제 3명이 왕이 차례차례 되는데 먼저 첫 번째가 여호아스라는 왕이 됩니다. 여호아스가 요시야의 아들인데 그런데 잘 보시면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23세라 이 31절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석 달밖에 왕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럼 여호아스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은 같은 해에 왕이 된 거죠. 여호아스 다음으로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야김이 왕이 되거든요.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왕이 되는데 25세예요. 여호아스가 23세에 왕이 돼서 석 달 다스리고 폐위됐고 그 다음으로 왕이 된 여호야김이 25세다. 여호야김이 형이죠. 그러니까 형이 여호야김인데 백성들이 지금 사실 전쟁 중에 왕을 바꾸는 상황이거든요.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 아버지를 대신에 왕으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 또 신복들, 요시야의 신하들이 보기에 둘째가 더 똑똑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요시야가 전쟁 중에 죽은 거거든요. 전쟁 중간에 전사하고 급하게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전쟁에서 결국은 애굽이 이 여호아스를 폐위시켜요. 그리고 나서 애굽이 첫째 아들인 엘리야김 이 사람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고쳐서 왕으로 세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다는 얘기는 이집트 입장에서 보기에 애굽이 이집트죠. 이집트 입장에서 보기에 이 여호아스는 너무 똘똘해. 얘보다는 이 첫째인 여호야김 얘가 더 만만해. 얘가 더 뭐랄까요? 우리가 통제하기가 쉬워.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결코 제대로 된 왕일 수가 없죠. 11년이라는 긴 시간을 나름대로 다스렸지만 꼭두각시인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요시야 가문의 가계도를 좀 그려본다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요시야가 있고요. 자, 요시야의 아들이 3명인데 둘째가 여호아하스예요. 여호아하스가 둘째인데 이 여호아하스를 일찍 이집트가 폐위시키고요. 그리고 첫째인 여호야김을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집트가. 그런데 이집트가 바벨론에게 패배하면서 바벨론으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나라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바벨론은 이집트가 세워놓은 왕인 여호야김을 보통은 바꾸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얘는 이집트가 세운 왕인데 이제 우리는 다른 애를 세워야겠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바벨론도 여호야김을 그대로 둬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11년이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 또 이 여호야김이 정말 다루기 쉬운 인간이었겠구나. 이 뭐랄까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는 제국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호야김이 만만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야김이 한 번은 이집트를 의지해서 바벨론에게 저항을 하려고 해요. 그때 바벨론이 여호야김을 죽이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번엔 긴이에요.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고, 그런데 여호야긴이 또다시 반항을 하려고 하니까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고, 이 사람은 포로가 돼요. 그리고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드기야는 이제 바벨론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처음엔 바벨론의 말을 잘 듣다가 또 이 시드기야도 바벨론에 저항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결코 어떤 뭐랄까요, 애국심이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벨론에 저항하는 게 아니고요. 이들이 왜 자꾸 바벨론이 세웠는데 바벨론 편들다가 바벨론에게 저항하고 이러는지는 이 요시야 가문 이야기 전체는, 특히 요 아들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볼 때 자세히 보게 돼요. 마치 앞에선 왕 중에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만큼이나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이사야서라면 이 요시야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 곳은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서 때 요걸 자세히 보고요. 자,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굉장히 잔인하게 죽어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그리고 시드기야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죽었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윗의 계보가 끊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아직 남아있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그래서 열왕기의 마지막 25장은 어떻게 끝나냐면요.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살아있고 그 여호야긴이 죄수의 의복을 벗으면서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이 바벨론 왕에게 뭐랄까요, 인정받으면서 살게 된다. 여기서 끝나게 돼요. 열왕기가. 그러니까 열왕기의 마지막에 다윗의 그래도 자손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바벨론 왕의 이름이 에윌 무로닥인데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든지 미음 리을 디귿 기역으로 되는 사람들, 모르드게, 이런 이름들은 전부 다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주신 마르둑에서 나온 이름들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요시야 가문의 이야기를 머릿속에 좀 넣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22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22장에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는데 나이가 8세입니다. 그럼 이렇게 어릴 때 왕이 되면 보통 뭔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시야는 그렇지가 않아요. 요시야는 처음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요. 이 사람이 18째 해니까 18살이 아니죠. 8세의 왕이 돼서 18째 해니까 26살 때 성전을 보수해야 된다. 성전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요. 요거 기억나십니까? 요아스도 했던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서, 이게 요아스가 했던 일이죠. 왜냐하면 요아스 이전까지는 이 성전 보수 공사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했었는데 요아스 때에 이것을 이렇게 분리시키잖아요. 제사장들은 이 종교에 관련된 일을 하고, 그리고 성전 감독자를 따로 세워서 이런 어떤 뭐랄까요, 보수공사하고 관리 감독하는 일들은 성전 감독자가 하게 했는데, 이때 요시야 때 그 감독자에게 돈을 보내서 그래서 그것으로 이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수리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성전 공사를 하는 와중에 굉장히 중요하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말은 율법책이 그동안 잊혀졌었다라는 거잖아요. 율법책이, 이 모세의 율법이 계속 전승되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물론 이 부분을 조금 뭐랄까요? 우리가 흔히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성경을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는 분들은 야, 이거 발견한 게 아니라 지어낸 거 아니야? 요시야 때의 아예? 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그렇지 않죠.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전체 역사의 맥락을 봐도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저희가 뭐 그걸 다 설명해 드리기 어렵지만 이 시간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발견된 율법책이 무엇일까 했을 때 요시야가 이것을 읽고 막 울거든요, 갑자기.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옷을 찢으면서 울만한 율법책은 뭐냐면요. 신명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가 왕이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의 왕들은 그 왕이 해야 될 일, 신명기에 나오는 일에 딱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를 많이 두죠. 군대를 많이 모으지 말라고 했는데 군대를 모으는 일에 열심히였죠. 창고에 재산을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데 창고에 재산을 열심히 쌓아두죠. 그리고 사실은 신명기는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하라고 했냐면 성경 필사해가지고 백성들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이끌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이게 사실 신명기라고 보는 결정적인 이유에는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줘요. 이제 23장에서는. 22장에서는 요시야 본인이 이 말씀으로 막 회개하고 그 다음에 23장에서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읽고 들려주게 해요. 그런데 이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명기 6장 쉐마 구절이잖아요. 이거 신명기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그 표현이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아, 이거 신명기가 발견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요 이걸 보면 순서가 있어요. 요시야가 이 말씀을 보자마자 백성들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아요. 야, 니네가 여태까지 율법을 몰라가지고 못 지켰구나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먼저 뭐랍니까? 자기가 옷을 찢고 자기가 회개해요. 먼저 내가 이 말씀 속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여기서 여선지자 훌다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이 훌다 여선지자를 찾아가니까 훌다 여선지자가 이 말씀대로 너희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인데 다만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옷을 찢고 회개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말씀에 젖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 말씀을 함께 읽게 하는 거죠. 이 순서가 다 중요해요.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위해서 그래서 또 한번 여쭤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나만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지금 요시야가 아주 전형적인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런 요시야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죠. 요시야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요 표현 히스기야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는 뭐였냐면요. 여태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그토록 의지한 왕이 히스기야 전후로 없었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다 라면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자신과 백성들을 돌이켰다 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요시야에 대한 평가인 거죠. 뭐 누가 더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왕들 요시야와 히스기야입니다. 자, 요시야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일이 무엇이냐? 그럼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후에 한 일이 첫 번째가 우상 제거입니다. 근데 이 우상 제거가 되게 길어요. 왜냐하면 이 우상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산당을 먼저 헐어버립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요 누가 하냐면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와를 섬긴답시고 산당을 만들었던 그것들을 헐어버려요. 그리고 또
이방 신들에게 절했던 것들도 없어요. 여기서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해서 몰록에게 드리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자녀를 인신공양하게 하는 신이 몰록이에요. 그런데 도벳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도벳을 그냥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번역을 했거든요. 이게 장소의 전치사가 붙어 있는 걸 보면 이 흰놈 골짜기에 도벳이라고 부르는 어떤 제단 같은 것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몰록에게 인신공양을 하는, 아이를 바치는 제단인 거예요. 그래서 도벳이라는 것을 추측을 할 때 뭐라고 추측을 하냐면요. 도벳이라는 말이 이 어근이 북치는 소리의 이 어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세요. 이게 실제로 북을 치던 장소다. 근데 왜 북을 치냐? 아이들을 인신공양을 하면 애들이 비명을 지를 거 아니에요. 북치는 소리로 그걸 덮는, 너무나 잔인무도한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흰놈 골짜기라는 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 위에 있으니까 양쪽으로 골짜기가 있는데 흰놈 골짜기가 있고 기드론 골짜기가 있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 성벽 바깥으로 경사가 있어서 이렇게 골짜기가 생기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산 가도록. 그 예루살렘 바로 앞에서 이런 극악무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의 여러 왕들이 태양을 위하여 바친 것들이 있고, 또 유다의 여러 왕들이 막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 다메섹에 가서 아시리아의 양식을 보고 만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락지붕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붕인데 다락방처럼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벽이 쳐진, 우리로 따지면 옥상입니다. 옥상이라고 번역하면 더 쉬운데, 여기에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마도 왕궁일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는요,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성전 마당의 제단들을 막 만들어서 이것들을 막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이 악한 일들이 뭐랄까요, 예루살렘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앞에는요, 멸망의 산이 있습니다. 이 멸망의 산이라고 나오는 이름은요, 딱 두 군데만 나와요. 앞에서 솔로몬 때 한번 나왔고요, 지금 한번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 산은요, 멸망의 산이 아닙니다. 이 산은 원래 이름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멸망의 산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아스타롯의 신전, 모압의 신전, 그모스의 신전을 세운 거예요. 왜요? 왜 세웠습니까? 이거 우리 앞에 읽었었어요. 11장에서. 솔로몬이 자기의 아내들을 위해서, 자기가 아내로 삼은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그 이방 여인들이 믿는 신들의 신전을 예루살렘에다가 지어준 거예요. 감람산에다가. 감람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곳이 감람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이 이 시점에서는 멸망의 산이라고 부르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이거를 다 부서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걸 다 깨버리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운다, 사람의 시체를 던진다,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에 불사른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제단을 더럽게 만들어서 다시는 그 제단을 쓸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부셔버리면 요시야 다음에 오는 또 다른 왕이 또 우상 숭배를 하려고 그 제단을 다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제단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영적으로 부정탔다 라고 하게 만들어버리면 다시는 거기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닿는 것은 아주 전형적으로, 우리 율법에도 그렇게 나올 뿐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이 부정타는, 쉽게 말하면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그곳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시체와 해골들로 그곳을 막 채우고 그곳에 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요시야는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 제단도 없앱니다. 자, 요시야 때에 북이스라엘까지 요시야가 영토를 확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래 북이스라엘이 지금 있습니까? 없어졌죠. 북이스라엘 멸망했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런데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한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그곳까지 요시야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도 헐어버립니다. 그때 이 무덤들을 보고는 저 무덤들에 있는 해골 가져다가 이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이 제단을 완전히 부정하게 해버려라,
그리고 부셔버려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웬 비석을 발견하게 돼요. 그 무덤들 터에서. 이건 웬 비석이냐 했더니,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로보암 때 한 익명의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올라가서는 그 사람이 이 베델 제단을 하나님께서 부숴버릴 것인데, 요시야라는 왕이 이 베델 제단을 부숴버리고 여기서 시체를 제물로 바칠 것이고 이것이 완전 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예언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도망왔어야 되는데, 말도 걸지 않고 바로 도망왔어야 되는데, 한 다른 베델의 예언자에 의해서 속아가지고 거기서 죽었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베델의 예언자가 자기와 함께 익명의 유다 출신의 예언자를 장사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했던 그곳, 그 이야기가 여기서, 그때의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실 때요, 앞에 것들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때 요시야를 예언했고 지금 요시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시야가 그 뼈는 옮기지 말아라. 다른 뼈들은 막 그 제단을 더럽히는데 사용하지만 이 선지자의 뼈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선지자에 대한 어떤 존중과 그의 예언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기부했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만 했던 사람이잖아요. 자, 어쨌든 그러면서 요시야가 이렇게 위대하게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이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해요. 무슨 말입니까?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백성들에게 요시야가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말씀을 배운 자들이 이제 뭘 합니까? 먼저는요, 내 안에 우상부터 없애야 돼요.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먼저 거듭나야 돼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먼저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거듭나야 돼요.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고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고 있었던 삶, 내 눈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치롭게 보던 그 우상을 쫓는 눈, 나의 사고방식과 관념 전체, 내 영혼 전체가 먼저 거듭남이 먼저고, 그것이 말하자면 이 위에 나오는 우상을 불태워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이 순서를 조금 혼동하면 뭔가 막 이 성경에 나오는 착한 행실들, 옳은 행실들, 이런 걸 먼저 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 선한 행실을 하려고 한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한 행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내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까 도벳 말씀드렸죠. 몰록에게 바친 인신공양의 제단처럼 그거를 예루살렘에 만들어 놓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거기서 또 인신공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악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서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상을 불태워버린다, 거듭난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요시야를 쓰셨지만, 그러나 진노를 완전히 돌이키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미 멸망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된 거예요. 다만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만 유예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시야의 죽음이 나옵니다. 23장 마지막에서.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성경을 볼 때 오해하실 수 있는 게요,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에는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파라오 네코 2세입니다.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서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사실은 조금 오역이에요.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개정판 말고 다른 성경 보시면 전부 다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는 겁니다. 뭐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전부 아시리아 왕을 돕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건 실제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근동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아시리아가 아시리아의 동쪽 끝에 있던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물리치면서 아시리아 영토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시리아가 사실은 이집트까지도 지배하고 있었는데 아시리아의 지배력이 약해지겠죠. 아시리아의 지배력이 약해진 이집트에 아시리아의 마지막 왕자가 가서 파라오에게 바벨론을 물리쳐주고 아시리아를 회복시켜주면 조공을 바친다고 했을지 어땠을지 우리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아마 거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바벨론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바벨론을 치러 가는 길목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집트가 바벨론을 치러 가는 길목에. 그런데 이집트가 바벨론을 치러 갈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 군대를 그냥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임진왜란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일본이 중국을 공격하겠는데 길을 열어라. 우리가 그러는데 길을 열 수가 없어요. 왜요? 대군이 지나갈 때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약탈하면서 현지에서 보급품을 현지 조달하면서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열어준다는 거는 완전히 주권을 상실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이걸 막아선 거죠. 요시아가 막아섰다가 요시아는 결국 여기서 무깃도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요시아가 죽게 되는데요. 이때 요 상황, 바벨론과 이집트가 전쟁하는 요 상황이요,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전투예요. 이게 갈그미스 전투라고 굉장히 고대에 유명한 고대 근동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전쟁을 꼽으라고 하면은 갈그미스 전투,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아시리아에 대한 레반트 연합군의 이 저항, 이 카르카르 전투, 이런 것들이 고대 이 근동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예요. 이 갈그미스 전투의 와중에 요시아가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시아가 죽은 후에 백성들은 그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백성들은. 그런데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세웠지만, 자, 갈그미스 전투는요, 1차, 2차가 있거든요. 1차에서 비겨요. 비기면 전선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갈그미스를 기준으로 여기가 이집트 영토, 그리고 갈그미스를 기준으로 그 뒤가 바벨론 영토가 되겠죠. 영향권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영향력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그미스 전투 1차가 무승부로 끝난 후에, 여기서 교착 상태에 빠진 후에 이집트가 와서는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2차 갈그미스 전투 때 바벨론이 승리하게 돼요. 바벨론이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바벨론의 영역이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여호야김은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일단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식민지 정책을 알 수 있어요. 아시리아의 식민지 정책은 어땠습니까? 아시리아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면서 민족들이 독립운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민족을 다 섞어버렸죠. 강제 이주시켜버렸죠. 뭐 구아와 뭐 여기와 뭐 여기에서 막 다 막 섞어다가 이 사람들이 혼혈민족이 되게 해버리면 민족 개념이 없어지니까 독립운동을 안 한다. 이게 아시리아의 방식이었는데요.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바벨론은 조금 더 쉽게 갑니다. 바벨론이 이제 개발한 방식은 뭐냐면요, 보니까 누가 독립운동을 주도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일반 백성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독립운동하지 않아요. 왜냐? 이 사람들은 어차피 위에 누가 바뀌든 윗사람이 누구로 바뀌든 다 내 세금 뺏어가는 놈들일 뿐이지, 굳이 내가 뭐 이 나라는 나한테 더 잘해줬는데 저 나라는 나한테 더 나빠게 해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세금 줄여주면 더 좋은 나라, 세금 많이 걷는면은 뭐 누구 민족이든 간에 나쁜 놈들, 이렇단 말이죠. 농민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건 여러분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 드문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국사 시간에 이 농민저항, 농민항쟁을 그렇게 중요하게 배우는 이유가 왜냐? 이게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농민들이 저항운동을 하는 것은. 보통 이런 독립운동은 누가 하는가? 귀족들, 그리고 조금 뭐랄까요, 주도하던 세력들, 원래 그 나라에서 지배계층이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배계층이었는데 이 나라를 빼앗긴 거잖아요. 내 나라였는데 내 나라를 빼앗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독립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 지배계층, 또 머리에 먹물 좀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포로로 끌고 가면 나머지 여기에 있는 농민들, 얘네들은 독립운동 안 한다라는 생각으로 포로로 끌고 가요. 그래서 바벨론이 처음에 갈그미스 전투 끝나고 605년에 이 2차 갈그미스 전투 후에 1차 포로를 끌고 가죠. 이때 끌려간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 그리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는데 여호야긴이 또 반항을 해요. 여호야긴이 반항을 하니까 여호야긴을 끌고 가는데 여호야긴과 함께 끌려간 유명한 사람이 2차 포로 때에 에스겔 597년에 끌려가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는 이제 멸망하면서 유다가 시드기야를 멸망시킬 때, 시드기야를 죽일 때 도저히 이놈들은 안 되겠다, 얘네들은 하면서 마지막으로 포로를 끌고 가는 것이 3차 포로 587년. 뭐 연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막 정확하지도 않아요. 사실 막 597이냐 8이냐 586이냐 7이냐 이런 거 좀 헷갈려요. 정확하게 우리가 막 연대를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만 대략 이렇게 한 10년 주기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있었다. 언제냐? 처음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차지하였을 때 한번 1차 포로 다니엘,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저항하려고 했을 때 여호야긴과 함께 2차 포로, 이때 끌려가는 사람 에스겔,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 이러한 이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제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제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여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제25장.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중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제57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